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이제 결정연구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제목이 메시지 1번의 제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열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이러한 이 핵심에 대한 이런 개요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계속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내 후손이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400년 만에 이 자리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구속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오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왜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세 개를 다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신성한 계시의 핵심 개요라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과 관련된 연관된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신성한 계시 핵심 개요가 나오는데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종노릇, 바로의 종노릇,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종노릇, 그 속박에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10가지 아까 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과 주님의 인재와 만나와 생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계로 체험하는 것과 증거막으로 체험하는 것, 이 5가지 항목이 있죠. 출애굽기에. 레위기에는 뭐가 있어요? 5가지 제물들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제사장 체계,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거룩한 생명의 다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기본적인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생명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항목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죠. 바로 신성한 군대로 편성되고 제사장 됨으로써 또 전투를 하고 제사장이 됨으로써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대로 편성될 때 계수하게 되죠. 인수를. 민수기에 보면 1장에 한 번 계수하고 26장에 한 번 계수하게 되죠.
1장에 계수할 때는 이제 문제를 편성되기 위한 거고 26장에 인수 계산하는 것은 인구 조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볼 때요, 여기서 본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죠. 그렇죠?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로에 그런 핍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지만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나 정신 상태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구약 신약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모세한테도 이제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자전자다. 나는 이다이다. 이렇게 계시했잖아요. 그럼 누가 보내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한테 가서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소개했잖아요.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자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데 셋째 달이 되는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나아가 시나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쪽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9장 시나이 산에 와서부터 24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본성,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들을 내가 이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와서 광야로 왔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괴, 그렇죠? 증거, 막이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때 이제 증거막이라고 했죠. 증거막 혹은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증거막이 신약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네. 그게 이제 성막과 성전 장막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의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영혼 안에서는 뭐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 태버나클. 장막이나 성막이나 영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막과 신약 시대의 성막과 영혼 안에서의 성막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 시대의 성막은요. 구약 성막은 물질적인 성막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막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도 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적인 성막이 신약에 와서 이제 성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이런 물질적인 성막과 신약 시대에 이런 영적인 성막을 구별을 못해요. 그 지금도 여기 보면은 도봉 성전이라고 했죠. 네, 20층짜리 도봉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도 물질적인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95%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물질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 네. 하나님은요, 이제 이 처소, 이 땅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모세에게 처소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알려줍니다. 이 설계도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 뜰과 또 제단과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와 이 성막에 대한 이런 설계도를 자세히 알려주고, 또 그 기구들, 제사장 의복들 등등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렇죠? 이건 누가 설계한 겁니까? 성막은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계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바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그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이죠. 네, 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거나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이 생각대로 그냥 마음으로 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건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청사진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고, 신약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주제가 성막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성막을 건축을 했을 때,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부사라리와 올리압과 같은 기술자들에 의해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40장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되죠. 자, 보면 17절, 40장 10절, 그 이듬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렇죠? 그 34절에 보면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해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건축될 때, 성전이 건축될 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광야에서 성막은 옮기는 거죠. 튼튼니까 옮기는 건데, 광야에서는 성막인데 그때도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청사진대로 건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언제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성막이 건축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놀랍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돼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혹은 신원자들 혹은 복음 전하는들 혹은 목자와 교사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3절부터 14절 16절까지 어떻게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건축할 때 또 사탄이 역사에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훈의 풍조가 들어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려니 아멘.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건축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음부의 문이 나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건축의 역사에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 없다? 있다. 에베소 4장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에베소 4장 보면요, 거기에 뭐냐면 각마디를 통해서 아멘. 공급하고 각 지체의 기능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사실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25장부터 이제 있는 성막 건축이 목적입니다. 40장까지. 뭐가 목적이라고요? 성막. 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평화를 얻고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시대, 현 시대,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어디로 연장됩니까?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성경 전체의 결론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항상 보면 끝에 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아멘. 성경도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그들이 이제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광야로 넘어왔는데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실업자들이에요. 100%. 아멘. 100% 실업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실업률이 뭐 몇 프로만 돼도 뭐 야단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럼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릴 계획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모세는 그걸 몰랐죠, 처음에.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오는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만나. 근데 그들은 뭐예요? 매출하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무슨 음식이 일어나 해가지고 이 11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보면은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11장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참 이 성경이 재미있어요. 여기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백성은 자기들의 불행에 대해 여호와의 귀에 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고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가 심하게 탐욕에 빠지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래서 11장에 메추라기를 줍니다. 네. 근데 메추라기는 하늘에 속한 음식이요, 땅에 속한 음식. 땅에 속한 음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입 사이에 메추라기 있을 때 징계하는 거죠.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그 고기를 원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섞여 살던 무리는 뭐예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예. 불평하게 만들어요. 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멘. 불평하는 사람들, 투덜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장에 가서 유출하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16장에, 13장, 14장에 가서는 또 12정탐꾼이 나오죠. 그렇죠?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250의 반역 사건이 있죠. 또 25장에 가면 발람의 사건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의 근성, 이런 것에 대해 타락한 그 본성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를 먹여요? 만나를 먹여요. 만나를 먹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말 안 들으면 한 일주일쯤 굶기고 싶어요. 굶기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이거는 먹는 거 가지고 무기 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가지고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노예 근성, 타락한 근성을 재조성시키고 어떻게 해요? 빼내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고 성막이 건축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예요?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하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를 먹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만나인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 교회 안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런 교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재조성되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멘. 거듭난 뒤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만나를 먹어야 돼요. 또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 주시는 음료를 무조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왕들인 제사장들로서, 그렇죠?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먹고 자란 만큼, 변화된 만큼 어떻게 돼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충만한 다음에 사탄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만이 대표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건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그 청사진대로. 그렇죠? 신약에서는 바로 그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성막에 대한 3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가장 3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금 등잔대입니다. 뭐라고요? 금 등잔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한 달란트,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금은 뭐야?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에 형체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형체가 이루어졌죠. 이 형체가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체현된 거죠. 하나님의 체현. 그 다음에 7개의 등잔대에 있습니다. 등잔대와 등불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장 3일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 금 등잔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수박 비유를 하죠. 수박은 하나님이고 또 뭐 이렇게 자르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고 수박즙은 성령인데 수박 비유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교회에서 이 동역자님들이 수박 비유는 앞으로 하지 말자. 또 태양에 대한 그 비유도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바로 금 등잔대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틀림없습니다. 3일 하나님을 설명할 때 금 등잔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게 한 달란트 금을 가지고 있죠. 금은 뭐야?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체현된 것은 뭐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등과 등잔대와 등불은 뭐야? 그 영을 상징합니다. 맞죠? 이것이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분별된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먹는 규례 이런 것들을 또 안식일 지키는 것 등등 하면서 이 5가지 기본 제물을 얘기하고 그 모든 기본 제물이 신약에 와서 그 기본 제물의 실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제 무슨 제물로? 번제물로, 소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취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우리는 쉽게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에 또 양고기를 통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고 예수님의 그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몸 안의 생활. 이제 단체적으로 군대로 편성되어서 이런 몸의 생활을 하는데, 몸의 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자매님들, 이제 우리가 자매 집회를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를 잘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멘. 온전케 하는 거죠.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사탄을 다스릴 수도 없어요. 아멘. 군대로 편성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땅을 줬어요? 좋은 땅을 주셨어요.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습니다. 네. 7 족속이 있어요. 이거 7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냥 가서 그냥 가마 타고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전쟁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것처럼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멘.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책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책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6장에 가서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0절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되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전투 장비는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아유, 저 원수 그러지 마세요. 사람 보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천사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이게 다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쟁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런 악한 영들을 무찔러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적들이 있죠. 이런 아랏 왕이라든가 옥이라든가 이런 왕들,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기는 것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육체와 성질과 이런 자아와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이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핵심 단어 아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핵심 단어는 뭐야? 구속, 인도, 계시, 건축물입니다. 계시받는 것은 바로 성막에 대한 계시죠. 건축물로 성막을 짓는 것이죠. 레위기는 주님과의 교통, 제사장 봉사, 거룩한 봉사. 그렇죠? 민수기는 군대로 편성되고 또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결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건축하게 하고 몸의 의식을 갖게 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섬김, 또 편성, 그리스도를 위해 중심, 목표, 길, 또 인도자로 삼고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